오늘 설교는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많이 감수해야 됩니다. 일단 자연적인 척박한 환경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강도나 이런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광야는 생존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 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목자들을 돕고 하는, 남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참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나발의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 번은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자로 있었지요. 양떼가 무려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 있을 정도니까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 갈멜 나발의 목자도 있을 때에 그때 양털을 깎는데 이 양털 자체가 굉장한 돈이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잔치를 벌립니다. 고기를 그렇게 준비해서 삶아가지고 그렇게 먹이기도 하고 엄청난 잔치를 벌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동안 다윗이 군사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이렇게 돕고 하는 그런 일이 있고 해서 마치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이제 나발의 잔치 자리에 다윗의 군사들 몇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서, 사원들을 보내서 함께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돕고 했으니까 함께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대뜸 화를 내면서 오히려 빈정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윗에게 했더니 다윗이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세상에 600명의 군사 중에서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확 썰어버리자. 저런 사람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발과 나발의 목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지금 400명이 갔으니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오늘 여기서 나발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자기들을 돕고 하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을까? 오늘 나발이 왜 이랬는지에 대해 성경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발에 대해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이 마음가짐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품이 무자비하고 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목자들에게까지 불량한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목자들도 그 주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악한 사람은 이렇게 화가 있을 때 악한 행을 저지르고 자기에게 선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다윗을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을 보면서 이 다윗이 정말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저 사람이, 내가 힘이 있고 저 사람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잔칫날에 대해서 초청 안 한 것도 좀 서운하긴 한데 내가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더 화를 내고 그런다면 이럴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게 정상이겠지요. 그 화가 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아마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나발의 목자들은 다 죽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왜 다윗이 이렇게 분노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희한하죠. 이전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축적하고 결정적으로 동굴에서 밤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딱 혼자 있을 때 만났는데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안 죽이고 보내고 하는 일을 여러 번, 그러니까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고 그렇게 내보내고 이렇게 인자함을 가졌던 이 다윗이 나발이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분노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수십 명의 종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400명의 군사를 일으킨 것,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사실 무시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건 맞지만 왜 사울에 대한 태도와 나발에 대한 태도가 확연하게 다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다윗의 심리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사울에게 억울하게 그렇게 가면서 자기 속에 뭐가 있냐면 마음에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한 울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계속 어떻게 내놓을 수는 없고 억울한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견디고 있던데 나발이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억울함이 이렇게 쌓이고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 언젠가 터지는데 이게 분수처럼 올라와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폭발력이 크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런 경우가 있지. 저 사람은 뭐 잘 참기도 하고 온순하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확 화를 터뜨리는데 와, 내가 그런 줄 몰랐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얌전한 줄 알았더니 저렇게 화를 내는 줄 몰랐다.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우리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막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움직임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나발의 목자들이 움직여서 아비가일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초지성을 이야기하면서 큰일 났다고. 이제 저 다윗이 저렇게 다윗이 분명히 뭔가 큰 일을 저지를 거라고, 우리 주인이 이렇게 행동을 했으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나발의 목자들이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당연하게 보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여자라는 존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여자는 그냥 종들보다는 좀 나은 그런 존재였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나발의 목자들이 아비가일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두고 실상은 나발에게 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우리를 죽이려고 옵니다.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아비가일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움직인 결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그 성품을 아시고 급하게 아비가일을 움직여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이 나발과 나발의 전체 종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처참한 살육이 벌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두고두고 이 일 때문에 크게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큰 오점으로 남길 수 있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냈다는 이것을 깊이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아세요? 분노는 다스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서 우리한테 올 수 있다. 이걸 하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역풍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이 아비가일 같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오히려 상대방이 분노하고 할 때에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아비가일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놓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뭔가 재능이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고 젊든지 돈을 가졌든지 뭔가 다른 이런 것이 있어야 쓰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고 능력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녹할 때에 그때의 마음을 여는 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사람을 통해 쓰십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뭔가가 부족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채워서라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깊이 깨달을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갈등과 분노가 있는 이런 환경 속에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그 상황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동한지 아세요? 틀림없이 큰 문제가 생길 줄 알고 아비가일이 상당히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나서 이 곡식과 이 고기와 뭐 많은 것을 준비하는데, 세상에 이것을 갖고 가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들고 가는 거예요. 주인과 상관없이 아마 했을 거예요. 떡을 200덩이나 챙기기 시작하지요. 포도주 2가죽부대 엄청나게 준비를 해갖고 가죠. 그 다음에 양을 5마리를 삶아갖고 고기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곡식을 5세알을 이렇게 또 챙겨서 가져가기도 하고, 금포도를 또 100송이를 가져가고, 엄청난 많은 양이지요. 무화과를 말린 것을 뭉치 200개를 들고 가고, 이렇게 해서 잔뜩 실어가지고 나귀에다 싣고 다윗에게 갔더니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우리 주인이 어리석고 잘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다윗을 높입니다. 계속 다윗을 높여요. 그 다윗의 이 화가 난 마음이 싹 가라앉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그 일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가게 되어져요. 희한하지요. 이 일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했던 나발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아비가일이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때에 얼굴이 파랗게 질려요. 사색이 돼가지고 아주 새파랗게 질리는 겁니다. 왜? 언제 다윗이 쳐들어올지 몰라. 그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발에 대해서 직접 치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입장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속상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저 사람을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서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노를 담아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분노는 속에 있는 화는 담아두면 안 되지. 그랬더니 이 사람 만나서 험담하고 저 사람 만나서 험담하고 자기 속에 있는 화를 드러낸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나쁜 말을 하는데, 그게 또 전달이 안 됩니까? 또 돼가지고 네가 이랬니 저랬니 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어리석어요.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분노를 담아두지 말라 했더니 누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갖고 와야지 왜 사람한테 갖고 가냐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어떤 분이 분노는 타오르는 화산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화산이 있잖아요. 화산은 3가지가 있죠. 계속 마그마가 끓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활화산이 있고, 그 마그마의 활동이 중지되어서 화산의 흔적만 있는 휴화산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화산의 아예 활동이 완전히 소멸된 사화산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요.
이렇게 화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곳곳에 있는데 이 지뢰처럼 생겨서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게 맞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외상후 울분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묻지마 살인은 다 외상후 울분장애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무력감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절망에 사로잡혔는데 그렇게 막 울분이 확 차 있는데 누군가가 나 건드리기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 탁 터뜨린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살인을 하고 이렇게 큰 해를 입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인들은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하는 일입니다. 이 울분과 분노, 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속이 시원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데 상담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성경적 의사소통에서.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상당히 화가 났어요.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교수님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 그걸 그 옆에 분이 말을 잘못해갖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하고 이걸 꼭 참고 있다가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교인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 정말 화가 난다고 정말로 속상하게 못 견디겠다고 1시간 반 동안 계속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좀 화가 풀릴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이러면서 이제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는 거 속이 좀 시원해지더래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강의 우리 시작하기 직전에 1시간 전에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참 미안하게 됐다고 말을 큰 실수를 했다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그대로 하게 해가지고 딱 깨끗이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신앙인들이 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것을 속에 담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와서 완전히 털어놔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걸 보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 38절 한번 보세요. 한 열흘 후에 이 잔치를 치른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보복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아비가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런 울분과 화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되어질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